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 놀이공원의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 프리패스권을 다발로 끊거나 아니면 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딱 예약할 수도 있죠. 네, 완벽한 온도에 완벽한 조명, 완벽한 세팅까지 다 돈으로 되죠.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돈이랑 노력으로 막 세팅해 놓아도 정작 내 안에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느끼는 그 핵심적인 스위치는 내 통제권 밖에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아, 있죠. 약간 억지로 그 스위치를 막 켜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내용이 바로 이 기쁨의 스위치, 그 진정한 즐거움의 실체를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들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 본문들을 겹쳐서 읽다 보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도파민 분비,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면의 충만함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텍스트 구성 자체가 진짜 입체적이거든요.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그리고 전도서 6장이랑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와,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저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서도 있고 한 인간의 치열한 고백이 담긴 시도 있고요. 또 세상을 다 가져본 왕의 철학적 성찰에 캄캄한 로마 감옥에서 쓴 사도의 편지까지 섞여 있죠. 아니, 언뜻 보면 이 네 개가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아, 네 개의 기둥. 사실 처음 이 목록을 봤을 때 가장 의아했던 게 시대나 상황이 전혀 다른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하나의 논리로 엮이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볼까요? 진정한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즐거움을 찾을 때 다 내려놓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막 떠나고 싶다 이러잖아요. 무조건 호캉스 가거나 혼자 넷플릭스 보거나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다고요? 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와, 1년 캘린더에 그냥 촘촘하게 박아놓은 거대한 절기 일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절기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회,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되었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가도 일제히 노동을 멈추고 함께 모여야 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절기나 규례라는 단어가 엄청난 압박 아닙니까? 막 직장인들 구글 캘린더에 강제로 잡혀있는 주간 회의 같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의무적인 참석이니까요. 게다가 그 당시 농경이나 목축사회였는데 며칠씩 일을 멈추라는 건 그냥 휴가가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즐거움이 됩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일주일을 쉰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추수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요. 맞아요. 1년 농사 망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에 막 매몰되다 보면 결국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런 착각이랑 생존 불안에 짓눌리게 되거든요. 아, 생존 불안이요? 네. 그래서 절기를 통해 그 생존의 쳇바퀴의 브레이크를 확 거신 겁니다. 모여서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사건, 광야에서 먹이신 은혜, 이런 걸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노동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개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정체성을 리셋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분입니다. 와,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라 불안의 시스템 자체를 잠시 셧다운시키는 거였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축제 열고 구원 기억하는 거 다 좋은데 만약 지금 내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요? 도저히 숨쉬기도 힘든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면 이 기억하는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거든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압도적이니까요. 바로 그 인간이 마주하는 극심한 절망의 지점에서 오늘 두 번째 텍스트인 시편 30편이 등장합니다. 아, 다윗의 시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평화롭게 수금을 타며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수월이면 지옥이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 극한의 위기를 통과한 직후에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11절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네, 베옷은 당시 극한의 애도와 절망을 표현하는 거칠고 무거운 옷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고통을 극복한다고 하면 막 긍정심리학 같은 데서는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라 이러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하죠, 보통. 네, 태풍은 그대로인데 그냥 고성능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끼고 억지로 평온해지라는 식인데 다윗의 고백은 헤드폰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 태풍 자체를 멈추셨다는 선언으로 들리거든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정을 마취시키는 진통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현실 자체, 상황의 본질을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현실을 재창조한다고요? 네, 슬픔의 원인이었던 그 죽음의 위협 자체를 박살내시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폭발적인 기쁨으로 완전히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외부에서 완전히 개입하신 거죠. 아, 내 긍정이 아니라 외부의 압도적인 개입이군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요. 네, 다윗은 그렇게 물리적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기도해도 불치병이 안 낫거나 지독한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상황이 안 변하는데 슬픔이 춤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구원이 물리적인 상황 개선에만 국한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결국 상황이 좋아질 때만 유효한 조건부 기쁨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상황 나빠지면 다시 슬퍼져야 하잖아요. 네, 시편 30편의 핵심은 상황 호전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경험한다.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팩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던 권력을 뺏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베옷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기풍으로 띠를 띠는 영적 원리죠. 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기쁨이 창조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완전히 반대 스펙트럼으로 가볼까요? 네, 반대라면 성공의 정점이겠네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점. 통장에 막 수백억 있고 건강하고 명성도 있고 다 가졌는데 이상하게 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전혀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 기이한 모순을 해부하려고 이제 세 번째 본문인 전도서 6장으로 가보죠. 이 모순을 설명하는데 솔로몬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부와 쾌락을 끝까지 실험해본 왕이니까요. 솔로몬이 전도서 6장 2절에서 섬뜩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재물과 부요를 다 얻었어요. 부족함이 없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평생 모은 걸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헐, 내가 모은 걸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요? 네, 솔로몬은 이걸 평범한 불행이 아니라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와, 헛되어 악한 병. 제가 이 대목 읽고 진짜 무릎을 쳤어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랑 그걸 진짜 누리고 기뻐하는 건 완전히 별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메커니즘이죠. 제가 이건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요. 최고급 5천만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샀어요. 겉보기엔 소유주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시스템에 로그인할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전원 쳐서 실행을 못하면 그냥 책상 위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와,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현대인들이 앓는 병이 딱 그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헤도닉 트레드밀, 즉 쾌락의 쳇바퀴죠. 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사면 행복할 줄 아는데 막상 가지면 뇌가 적응해버리거든요. 더 강한 자극만 원하게 되고 소유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누리는 감각은 마비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 수십 대 사놓고 못 켜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 솔로몬이 말하는 그 로그인 비밀번호? 내가 가진 걸 진정으로 누리게 만드는 열쇠가 대체 뭡니까? 그 열쇠는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태도의 전환에 있습니다. 아, 내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 보통 우리가 뼈 따지게 벌었으니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교만이 쳇바퀴의 촉새입니다.
부를 얻는 것도 주권 안에 있지만 그걸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미각, 즉 누리는 능력 자체야말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완벽히 독립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아, 소유하는 능력 따로, 누리는 능력 따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결핍에 대한 쫓김에서 벗어나요. 오늘 주어진 한 끼, 하루의 생명,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임을 깨닫는 거죠. 욕망의 시스템에서 감사의 시스템으로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와, 소유가 곧 기쁨이라는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깨부수네요. 하나님이라는 비밀번호 없이는 그 어떤 부귀영화도 작동하지 않는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극단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일상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만약 그 일상의 조건마저 깡그리 사라지면 어떡하죠? 건강도 잃고 신체의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최악의 환경이라면요? 아, 디모데후서 2장의 상황이군요. 네, 과연 그런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지 마지막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쾌적한 서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춥고 빛도 없는 감옥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형수였어요. 솔로몬이 말한 최소한의 일상조차 없는 밑바닥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공간에서 바울이 쓴 선언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 여기서 완전 전율 느꼈잖아요. 엄청난 고백이죠. 육체는 완벽하게 구속되어 썩어가는데 바울의 정신은 로마의 담장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쓰는 느낌이랄까요? 대체 이 거대한 자유와 기쁨을 어떻게 가진 걸까요?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연결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기쁨이 은행 잔고에 연결되면 주식 폭락할 때 기쁨도 폭락하죠. 사람들의 인정이 연결되면 비난받을 때 부서지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데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영원히 안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일에 플러그를 딱 꽂아둔 겁니다. 아,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자기는 묶여 죽어가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의 권력으로도 못 구속한다는 걸 본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는 게 바울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세상 잣대로는 실패자지만 하나님 앞에선 영광스러운 일꾼이니까요. 맞습니다. 참된 일꾼의 즐거움은 가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되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 확고한 소망이 바울의 심장에서 요동치니까 감옥의 추위나 쇠사슬도 그 기쁨을 질식시킬 수 없었던 거죠.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기쁨이네요. 와,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이 이질적인 4가지 텍스트가 어떻게 거대한 즐거움의 지도로 연결되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하나로 딱 끼워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제권 바뀐 줄 알았던 기쁨의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핵심만 살짝 정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움은 상황이 좋아져서 운 좋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 구원을 기억하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현실을 경험하고요. 또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감사에서 풍성해지죠. 마지막으로 어떤 한계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를 걸 때 그 즐거움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형태로 완성됩니다.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생태계네요. 이 내 기둥이 세워지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무적에 가까운지 막 가슴이 뜁니다. 오늘 이 흐름을 따라오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각자의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한번 돌아볼 시간이죠.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제조해보겠다며 스펙 쌓고 고통 피하려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진 않나요? 일회용 쾌락 스위치만 누르려고 혈안이 돼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오직 하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즐길 수 있어? 이러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론 엄청 화려한데 정작 누리지는 못하고 먼지만 쌓이는 당신 내면의 그 고철덩어리 같은 슈퍼컴퓨터는 무엇인가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혼자 끙끙대며 비밀번호 유추하는 헛된 시도는 이제 멈추고 오늘 그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직접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오늘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제안하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칩니다.
시길부터 초막절까지 여호와의 절기들을 성회로 공포하고 구원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으론 회중이 찬양하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초실절 첫 이삭의 소망을 기억하며 일구반식일 뒤 오순절의 풍성함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나니 성회를 통한 즐거움은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구별된 날에 누리는 거룩한 안식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즐거워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고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선포하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말했으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사 영원히 주만 높이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즐거워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소서. 사람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부요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병이로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몫에 감사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알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내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이지 아니하니라 하신 바울의 쓴 전가를 들으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함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하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꾼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차라리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그들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레위기의 절기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의 축제로 만들고 다윗의 시편처럼 밤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를 찬양하며 솔로몬의 지혜 따라 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을 얻고 바울의 유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도 내리지 않는 말씀으로 즐거워하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즐거움으로